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의자를 앞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의자를 잘 돌려 허리가 안 아픕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전부 다 당신. 하여튼 한참 만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그런 말씀.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다니면서 테이프를 듣고 또 유튜브를 듣고 그래 하는 중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저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 내용 속에 바팔로라는 미국의 뉴욕 옆에 외국 집회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뉴욕의 심장 전문의 의사인 최성욱 박사님이시고 아내는 정태실이라는 우리 분이신데 그 아내가 남편이 의사고 딸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심한 백내장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 상태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위에 병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신경통이 심해서 전신이 거의 마비가 된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 환자가 바팔로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집회를 온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과 의사인 딸의 안내를 받으면서 또 차에 태워져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고 또 집회에 참석을 했을 때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보니까 인간적으로 포기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앉지를 못하고 아예 누워 있어야 될 만큼 이렇게 꼬꾸러져서 그렇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간증을 이제 병 나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하러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간증하러 나오는데 그분이 그 남편의 부축을 받으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은 안수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들어가세요. 이래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아닙니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워낙 시끄러워서 그걸 못 알아듣고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큰 소리로 목사님 나았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지금 걸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간증을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여기에 집회를 온다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부인이 그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져다 자기가 볼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대독을 시켜가면서 그 책을 계속해서 3번이나 연거푸 3번이나 그 책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교회에 옛날에는 참 테이프들이 많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100개나 사가지고 몇 년치 테이프를 사서 그 테이프를 한 테이프당 최소한 3번 이상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정태실이라는 분은 그 사람의 설교를, 그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300번 이상 그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아줌마라는 그 책을
3번, 이는 전부 기적의 연속들이니까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집회에 참석을 했더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환자가 첫날 저녁에 하나님의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간증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 가고 그냥 수요일이 되면은 교회 오고 성경책은 요새는 안 가지고 와도 다 화면에 다 나오니까 이제는 성경책을 찾을 줄도 모르고 아무런 평소에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 새벽 예배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새벽에 의하다 한 번씩, 그 다음에는 우리 주위에 따로 있을 때는 전혀 기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이 전혀 되어지지 않고 또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하나도 접하지 않고 단지 그냥 주일날 와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 그릇이 되겠느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고 또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우리 본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최정화 장로님 그러니까 최정화 장로님은 그저 장사를 잘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장사 잘한다. 돈이 있으니까 열심히 잘한다. 어릴 때부터 오징어를 했으니까 장사를 잘한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장로님은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물론 그 중에 오면서 하여튼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지금까지 오면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일기장을 썼습니다. 그 일기장은 멀지 않은 시간에 책으로 아마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매일 새벽 또 하여튼 빠진 날이 없이 새벽이 되면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묵상하는 게 그냥 읽고 지나가지 모르지만은 장로님은 이 말씀 한마디가 귀하면은 그 말씀을 옆에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 기록을 하고 또 기록하고 그 기록해 놓은 기록물이 만큼 됩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장로님의 은혜 방을 보면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장로님의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만 나면은 악기를 사서 그 악기로 처음에는 집에 가면은 아예 방 하나를 전부 방음 장치로 돈을 수백만 원 들여서 그 방음 장치를 해놓고 그 안에서 악기를 불면서 여러분 악기를 불면은 그게 재밌는 게 아니고 악기를 불면은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내 마음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니 매일 말씀을 보고 또 악기로 찬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되면 그때 벌써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출근을 하는 그 일을 하루 이틀 그래 했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의 생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살았으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것이지. 장로님이 장사를 잘해가 돈 벌고 아니면은 뭐를 잘해가지고 아니에요. 이 장로님의 돈 버는 근본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는 그런 모습을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학생 청년들이 너무너무 이쁘다고, 지금 같은 이런 세상에 이런 학생 청년들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포항에서 최고 맛있는 음식을, 그 식당을 준비를 해서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한번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학생 청년들 덕분에 담임 목사,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그 담당 교사, 부장들 다 초청되어 가서 어제는 엄청난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집회를 하면서 그 신흥교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분위기를, 우리 교회 분위기를 좀 알려주려고. 우리 교회는 이럽니다. 학생 청년들에게 이런 용기를 주고 학생 청년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그 사랑은 이 애들도 앞으로 가면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어른들에게도, 우리 경로부 어른들도 가끔 사람이 은혜 받은 대로 오늘은 내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경로부에서 가가 대접을 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그거는 여러분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게으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개미는, 다른 거는 또 벌은 보면은 여왕 벌이 있어가지고 그 여왕 벌 하나를 가지고 그 전체 벌을 다 움직여요. 그 다음에 사자도 호랑이도 또 뭐 어디를 다 가도, 우리 사람들도 어디를 가도 회장이 있고 또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무리가 다 그래요. 심지어는 식물도, 나무들도 보면은 나무가 많이 심어진 나무들은 잘 자랍니다. 그러나 혼자 나무 하나를, 똑같은 나무를 똑같이 심어서 똑같은 크기를, 하나는 저쪽에 심고 하나는 이쪽에 심어 놓은 것이 예수 사관학교라고,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 지금 아주 교훈 삼아 심어놨는데요, 저 나무하고 저 나무가 똑같이 심어졌는데 이 나무는 지금 15m, 20m로 굵기가 30, 40cm가 되어 있는데, 그때 심은 똑같은 나무, 이거는 아직까지 3m가 안 돼요. 그리고 굵기 전체가 아직 20cm도 15cm, 20cm도 안 돼. 아직까지 요만하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이만합니다. 식물들도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어디를 가도 대장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식물까지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난번에 칼럼을 우리가 한번 할 때 기러기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기러기는 한 번 이 비행을 시작하면은 2,000km를 날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서 서울까지를, 여기 뭐 400으로 봤을 때 한 번 갔다 오면 800, 두 번 갔다 오면 1600, 두 번, 한 번 날면은 두 번 갔다 오고 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기러기는 날아가는데, 이 공중에 날아가다가 보면 바람의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다른 추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런 많은 과정이 오는데요, 기러기는 앞에 대장이 가면은 그 옆에가 그 다음 그래서 비행기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날아가면은 앞에 다가오는 바람을 그 기러기가 제일 많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적게 맞고 그 다음이 적게 맞고 뒤에 전부 따라가는 기러기들은 거기에 그냥 편승만 되어서 자동적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류를 갈라가면서 날아간다. 그런데 이 미물인 이런 새들까지도 이런 영향 하에 있는데, 특별히 오늘 개미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두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개미는 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개미는 감독자도 없어요. 개미는 통치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아니면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구의 통치가 없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그런 개미의 모습. 그러니 그 개미가 여름, 가을까지 준비를 해서 겨울을 편안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것처럼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짱이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지장이 없으니까 그저 여름이 돼도 노래하고 자기가 한량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 닥쳤을 때에 개미는 안전하게 살아가지만은 배짱이는 그때 굶어 죽어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교훈 삼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면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게 우리는 항상 중요합니다. 누가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하고, 또 누가 그거를 뒤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하면은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참 어리석은 팔푼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생이 학생들 앞에서 팔푼이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을 욕하고 비판하는 이런 어리석은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이 선생님을 욕하고 그래 나가는 교장 선생님을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또라이지, 그 학생들이 참 우리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보겠어요. 또 제가 교육전사 때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은 내만 보면 붙잡고 담임 목사님 욕을 해요. 하면서 이거는 판단을, 이거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이거는 이래 나는데 이래 하면 되는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봐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직접 가가 말씀을 드려보소 그러면은. 그런 또 그거는 안 하고 보기만 보면 이게 습관이야, 그냥 계속해서. 그래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 이 부목사님이 학생들 앞에서, 청년들 앞에서, 이제 그거는 나한테 하는 뿐만 아니라 학생 청년들 앞에서 불평 불만을 썰어놓으니 그런 또라이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아직 그 사람은 목회가 지금 이제는 은퇴할 때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중간에 큰 교회, 좋은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릇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에 가고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부흥회를 다녀왔는 그 신흥교회 목사님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목사님하고 훨씬 더 귀한 분이더라고요. 이 은퇴를 하셨는데 거기에 개척을 하시고 사회 사업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시의원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도의원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럴 만큼 아주 우리 목사님이 그 주위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구석구석을 찾아서 학생 청년들과 전체에 엄청난 그런 일을 감당을 했던 목사님이셔요. 이제 연세가 들어 이거를 이제 후임을 정하는 그런 과정이 10년 전부터 했답니다. 그 후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성실한 사람, 두 번째는 부지런한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 요거 세 가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금 오셔서 목회하는, 이제 이분이 한 6년 됐는데 목회하는 이 목사님이 꼭 그런 분이라. 그래서 이거를 물려준 분도 흡족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있는 목사님도 아주 교회가 은혜스럽게 평안하게 뜨거운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로 참 교회 집회를 하면서도 제가 참 행복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요, 우리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불평불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0.1%라도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과정 속에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찬양을 같이 해보니까 참 행복해요. 덩실덩실 그냥 춤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그 찬양 시간을 하나도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습관이야, 습관. 근데 일찍이 딱 10시 반 되면은 촥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귀한데, 바쁜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도 감사, 안 들어주셔도 감사. 오늘 찬양이 그렇더구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불평불만의 말이 우리 입에서 떨어지는 이상 고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의 복받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감사뿐이니까 감사의 입술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묵상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은 내가 글을 잘 못 읽어가 그렇다. 글을 잘 못 읽으면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도 없거든. 나한테 이야기가 있어. 내가 잘 들리는 거 사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러한 것이 준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와 복을 부으시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마귀 사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외에는 모든 것이,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제는 그 식사 후에 잠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같이 해서 앉아있는 우리 카페에서 우리 최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새는 역대기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기 성경 읽어보니까 다 똑같이도.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역대기 성경 다 똑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누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대기 성경은요, 역대기는 왕들의 역사를 전부 다, 이 왕은 어떻고, 이 왕은 어떻고, 이 왕은 어떻고, 이 왕, 그래, 왕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됐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고,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망한다. 그거를 그 역대기 성경, 열왕기, 역대기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너무 쉽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무조건 나라가 승승장구했고, 왕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악한 왕이 되니까 그 나라가 결국 아수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고, 그렇게 해도 회개하면 돌아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전쟁 속에 폐허가 되는 이런 결과, 이게 열왕기, 역대기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할 때, 참 장로님 책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에게는 겨울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고, 찬양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또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마음, 이 뜻을 펼치고 나누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물질을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물질이나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할 것이고,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미가 두령이 없습니다.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시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했더니 그의 모든 생이 결과가 복된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어딘가에 영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기를 바라고 해요. 또 오늘 이 계미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특별한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또 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이고, 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결국은 영육간에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빈궁과 곰핍에 대해서 우리가 비슷한 말로 생각을 하는데요, 천지 차이 납니다. 빈궁이라는 말은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너무 내가 찌들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빈궁이라고 말하고요. 곰핍이라는 것은요, 내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서, 그러니 내 몸과 마음이 지쳐서 뭐를 해야 될 어떤 그런 마음이, 그런 내 건강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곰핍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강도는요 기습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또 강도는 예고하지 않습니다. 한번 강도 만나보면요 끝장 나버려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면은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게 이 강도를 만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빈궁이 강도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둔 모든 것들이 강도같이 떨어지는 것, 이게 빈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오늘 말씀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곰핍이 군사같이, 처음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군사는요 강한 군사일수록 강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군사라는 그 원어로 이거 보면은 방패를 든 전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라는 말은요 훈련된 군대, 그 다음에 철두철미하게 강한 사람, 조직된 사회,
다시 말하면 군사가 몰려올 때는 내 개인이 이겨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곰핍, 내가 마음이 지치고 내가 몸이 병이 들고 결국 그런 상태가 군사같이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은요, 이게 몰려오면은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끝나고 막을 길이 없는, 이게 누구한테 온다고요? 게으른 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강도와 군사가요, 가까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지금도 몰라요. 지난 고압전주에 말씀을 드렸던 노아 방주 이야기도, 노아가 480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고, 그때부터 120년 동안 걸려서 그 600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 물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 120년 동안을 하나님 성경은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은 더 악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심해지니까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너와 네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너와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네가 어떤 계획을 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기도해라 그래도 아이고 뭐 그런 기도를, 그냥 찬송해라 그래도 무슨 그 찬송이,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래도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여기다가 보면은 결국 끝에 가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당한 사람이 성경에 우리가 사울 왕 같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의 이 아사 왕 같은, 얼마나 믿음이 단단했습니까? 사울은 당대의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에 가진 자였습니까? 그러나 그 솔로몬 때문에, 우상 섬기는 그 일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고,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당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였으나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모르고 아들과 함께 한 전쟁에서 죽어갔던,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런 왕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사 왕이 얼마나 믿음의 왕이었습니까? 나라를 개혁을 했고 나라 전체 우상을 없애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우상 섬긴다는 이유로 그 어머니를 폐위시켰습니다. 우상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사가 나라가 편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결국은 병들어서, 발에 병이 들어서 죽어갔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가 뭐 중요합니까? 지금 아무리 내가 과거에 휘황찬란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일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가면 또 내일이,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까지가 뭐 중요해요?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모습이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좋은 것도 시너지 효과로 더 좋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나빴던 것도 그것은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보배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이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불평 불만 아예 없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영적인 궁핍, 곰핍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과 나눔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나 이 길 말고는 없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고 직장 내 좋은 직장, 또 어떤 삶에든 내가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과 입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계위에게 가서 배우라는 이 말씀, 우리가 육적으로는 부지런하여 태평 세월을 이루고 있는 줄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정말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찬양이 쌓이고 말씀이 쌓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